것을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사랑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마음이 돼 있고 믿음이 돼 있어야지. 할렐루야. 저 여자 목사님 강대산에 올라가서 뭘 하냐? 예, 강대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어딜 가도 항상 대강대산에 있어요. 왜? 여자 목사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국내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80이 다 되는 나이에 이러고 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역 없는 지도자. 왜 그러면 이런 말을 하실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 말씀 모든 걸 생각하고 모세는 애굽에 가서 최고의 지식을 터득하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어서 모든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었던 이런 모세입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자기가 작정해서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나서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결국 애굽 사람만 한 사람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이렇게 도망을 가고 말았던 이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영역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는 어느 지파의 아이입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 그러면은 공주가 물에서 건져서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왕자로서 얼마나 애굽에서 애굽의 모든 것을 다 터득했을까? 얼마나 찬란하게 살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민족의 편을 들다가 결국은 쫓겨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가정이 사람이 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40년 동안은 왕자보다 멋있게 살았지만 나머지 40년 동안은 그 모든 것을 다 머릿속 발끝까지 오당육법 모든 것 전부 다 표현하고 그러니까 뭐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깨져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가정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옛 모습이 벗겨졌습니까? 옛 모든 심령을 갖고 여태까지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라고 분명히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령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여받았다면 분명히 새 사람이 되고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결국 애굽 사람을 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고 말았던 이 사건에서는 영역 없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음을 단단하고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영역 없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역 없는 지도자는 첫째는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영역 없는 사람.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고 고약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모세의 감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동포를 위한다는 부실로 정의를 저버리고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감정에 치우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에 마찬가지죠. 내 감정 치우치지 마세요.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성령의 감화 감동, 하늘의 비밀을 분명히 깊은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기는 특히 또 성령의 교라가 있어. 들어오는 사람마다
충만함을 배워들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해서 각각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같은 성령에서 혀가 불러지면서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하면서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나갈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감정에 지친 사람은 언제나 혈기를 잘 내고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의 그 모든 신앙관이나 목회자의 신앙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고 종으로 세웠는데 내가 과연 감정에 지쳐서 혈기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감정에 지치는 사람이나 성령의 강화 감동받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결국 모든 것에 제대로 이르지 않는 이런 모습. 그래서 주의 이런 영역이 충만해야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의 눈만 피하라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이면 좌우로 살피면 사람의 없음을 보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춘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역이 없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요일마다 아까 찬양하던 목사님께서 찬양 말씀하시잖아요. 화요일마다 기도에 몰고 찬양을 한다고 몇백 명이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한다고.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이 번쩍 떨어지더라고요. 기도회에는 다른 이유가 안 나간다는 말씀이 있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뭐라 그래요? 내게 응답하고. 그렇죠. 응답하시라. 그러면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까?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의 뜻을 기도로 당겨서 이 땅에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영역이 없는 지도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역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할렐루야. 여러분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심지어 의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범치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여 눈 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쉽게 하듯 하고 사람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6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자세나 여러분의 심정이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올려드리는가. 이문선 목사라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지금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가. 주님은 다 영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어떤 말을 선포하는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목회기를 갈 때마다 또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또 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아픔과 쓰림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요셉처럼 말입니다. 또 바울 사도처럼 내가 죽고 오로지 예수만 살았어. 오로지 어떠한 범죄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눈가리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눈가리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아멘. 왜 눈가리만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가 선포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주력을 다하는 것이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차에 오면서 임찬영 목사님이 설교를 증명종이라고 해서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 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이 선포합니다. 영역이 없는 지도자가 되지 말고 영역이 있는 지도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역
영역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영역을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영역이 없는 까닭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영역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람들하고 영역과 영성으로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면서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왔어요. 40-50년을 넘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여자 목사로서 안 가본 데 없이 여태까지도 그렇게 4층 건물이 전부 다 불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는데도 거기서 불하지 않고 병원을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매달 기도해서 지금은 더 영성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내는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의식하는 영역 없는 이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영역을 부여받는 갑절로 부여받는 이런 역사의 교회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셋째, 인정받지 못합니다. 영역이 없습니다. 13절로 15절의 말씀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면 그가 가로되 누가 너를 우리의 제재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라는 모세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뭐 했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요셉처럼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한다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서도 운영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물론 만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식에서 정말 내가 영역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영역이 있는 자가 되고 영성이 있는 자가 되고 물건이 있는 자가 되고 이런 모든 등등등이 정말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건데 기도를 하늘마다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목회자가 전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잔잔한 기도, 무릎 기도, 허리 기도 이런 기도 하지 말고 깊은 기도 하세요.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이 나를 향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대로 뜻을 밀고 가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도 불안해더라고 17년, 18년을 내 있는 재산 다 퍼밀기면서 그러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전부 다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다 씻기고 입히고 예배를 하루에 4번씩 데려가면서 먹이고 입히고 그러고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그런 사람 안 같잖아요. 그죠? 불나고 나서 그 아이들을 여기저기를 보냈습니다. 손발이 되어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분회를 다니고 하루에 예배를 4번씩 들으면서 목욕을 시키기 시작하면은 막 그냥 다 집어넣고 목욕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때밀어주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평생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엄마는 남을 돕고 위해서 태어났냐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그런 사역을 평생을 해왔습니다. 4층 건물에 태우고 난 다음에 다 불러 태우고 난 다음에 그때 아이들을 다 여기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은퇴하려나 보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은퇴하지 않냐고 다시 또 세우셔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총회 안에서도 일을 하게 되고 협회 안에서도 일을 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영목회가 되는 것이 우리 시대에는 정말 영목회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저쪽 말하지만 아니 우리 시대에는 감히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못하겠었어요. 경상도 지방으로 내려가면 여자 목사들 강대상에 안 세웁니다. 부흥회는 초빙을 받았지만 안 세워 보시치겠어요. 그러나 저는 갑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왔고 주님의 종으로 왔지 내가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왔지 초빙을 했으면 대강대성을 내놓으세요. 목요일 저녁까지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냥 갑니다. 저는 여자들도 백장이 그랬어요. 젊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배가 앞에서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1시간 하고 사역하기 시작하면 밤 2시, 3시까지 사역해요. 고신적 목사님들이 전부 다 와서 구경해 와서
여자 목사님이 무화 다 하고 손만 딱 꽂혀도 그분이 나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고 그런 사역을 참 30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일을 하고 영원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금식을 병먹듯이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령의 교회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영역 없는 종들이 되지 마시고 영역 있는 종들이 되고 영성 있는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나고 나고 도망가잖아요. 바라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을까 하여 찾으러 모세가 바레의 낫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을무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역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지도자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꾼 즉 교계의 지도자를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지만 성도들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역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습니다. 영역이 없으면 인격적으로도 사람을 감화시킬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성품을 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습니다. 성령의 교회가 왜 그냥 성령의 교회가 됐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되는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러면 성령의 교회라는 것은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배워서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사람이 돼서 정말 삶이 영육에 정말 축복받는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역 없는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사람을 감동 감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득력이 강할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교계의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영역 있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라요. 모세는 미디안에 40년을 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함께하심을 체험하여 회개하고 백성들 앞에서 나타났는데 인정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40년을 살다가 두렵고 바로가 죽인다고 다리가 두려움에 떨려서 영역으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40년이라는 세월을 추위와 두려움과 공포와 짐승 속에서 그 속에서 떨면서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훈련 받은 속에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능하고 지도자로다가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이 80에 모세는 사용이 됩니다. 그것도 그냥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받고 나서 영역 있는 지도자가 됐어요. 영역 있는 지도자가 돼서 모든 백성에게 지도자로서요 모든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바로 앞에 가서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에 떨었겠죠. 그곳에 가서 호와 자랑의 왕자로 살았으면 세상을 볼 때는 너무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모든 것 다 세상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주시라니까 그 사명에 불타는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목사요, 전도사요, 강도사요 다 기르고 스스로 따라 생각해요. 소명과 사명을 줬어요. 그러면 그분의 뜻이 나를 향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라는가 이거부터 발견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나타낼 때 인정받는 모습을 출애굽기 4장 3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한 후에 회개를 얼마나 하겠어요? 모세가 그러고 나서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인정받는 모습을 보세요. 왜 나는 인정을 안 해주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영역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영역이 있는 자가 돼서 영성과 영역으로 영권으로 이끌을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도자들이 영역이 충만하고 이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없는 지도자가 되지 마시고 영역 있는 지도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세에게 모습에는 영역이 없었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아버지는 지도자를 다가 아버지는